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생각지 않게 좀 오래 했습니다. PPT 세 번째 거 좀 틀어주십시오. 저기 요거 지나서 성경 구절 지나서요. 네네. 그거 더 지나서요.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부터요. 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1차 합숙 훈련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가셨을 때 1차 합숙 훈련에서 되짚어 보니까 한 세 부분의 큰 파트를 보았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시지였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참관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증인들의 포럼을 들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숙 훈련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메시지라 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중심의 말씀이었다 보고요.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현장을 세 군데를 갔었죠. 간 당일날 주일 저녁에 찬양전도 우리 참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용두상공 부산역 광장 앞에서 하는 찬양전도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현장도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곳들이 좀 있었는데, 사무장 그때 하던 김유찬, 지금은 목사 됐죠. 이 친구가 이제 모노드라마 그거 이렇게 하죠. 모노드라마 할 때까지만 해도 찬양하고 찬양 끝나니까 바로 모노드라마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뭐 기타 치며 찬양전도 하고 이런 거 한 적이 있어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찬양전도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는 거기 이렇게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저 뒤에 이렇게 조금 높은 데 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찬양 끝나고 모노드라마 하고 나더니 이렇게 모노드라마를 하는데, 모노드라마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청년들이 이렇게 뒤로 탁 돌아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쭉 쳐다보더니 탁탁탁 한 사람씩 붙는 거예요. 제가 아마 원 안에 있었으면 못 봤을 텐데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보였기 때문에 그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노드라마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는 요원들이 붙는 거예요. 모노드라마가 끝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흩어지려고 할 때 딱 달라붙었고 얘기를 막 걸더라고요. 한 자매가 덩치가 이렇게 산만한 친구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는 얘기를 하는데 뭐 한 5분, 7분 얘기했을까? 갑자기 덩치 큰 친구가요 무릎을 툭 꿇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듯이. 근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꿇러 앉는데 밑에 이렇게 뭐 가려가지고 꿇어 앉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물이 한쪽에 이렇게 흥건히 있는데 그냥 무릎을 툭 꿇어버려요. 저게는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찬양전도 하면서 그런 영접 초청을 하고 이거 뭐 대중적으로 한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일꾼이 딱딱딱 둘러붙어가지고 바로 관심 있어 하는 복음 전하는 이런 현장을 봉해했었죠. 그 다음에 갔던 게 이제 현장 전도 나갔던 거였죠. 현장 전도 나갔을 때 아마 기억들 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제 기억에 가는 차편에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었어요. 전부 현장 갈 거 봐갖고 구원의 길 가지고 막 이러느라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막 입이 터져가지고 얘기하는데 주로 얘기한 사람은 복음 전한 사람, 말 못하고 기죽은 사람은 복음 제시 한 번도 못한 사람 이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와가지고도 이제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영접한 사람은 기가 막 엄청 살았어요. 막 세상 만난 것처럼 살았고 메시지 자기한테 다 성취된 것처럼 살았고, 현장에 영접커녕 뭐 사람도 못 만난 사람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메시지 포럼을 하면서 지금 유 목사님이 이 현장을 보라고 할 때 현장을 세팅했던 것에 현장 전도의 근본 원리는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걸 보기도 하지만 그게 핵심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야 이렇게 전도해갖고는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전도해갖고는 안 되구나 하는 걸 알라고 보낸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내 있는 현장에서 지속할 말씀 운동을 펴는 다락방이라야 된다는 걸 보도록 하는 그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갖고 영접하고 오면 기 살고 영접 안 하면 기 죽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그 현장을 셋업한 본질적 원리가 안 읽혀지니까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부안해동했던 것이 있었다 싶어요. 뭐 그것도 은혜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읽혀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현장 전도도 중요했지만 다락방 참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이 우리 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교육을 많이 안 받은 분들인데도 뭐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놀라운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갔던 현장은 그 아파트였는데요. 제가 처음 간 집이었지만 모여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는 동삼제일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느껴진 사람도 있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7명, 8명 됐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간식도 준비해 놓고 뭐 이렇게 뭐 먹을 걸 떡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현장 이렇게 보게 됐죠. 어쨌든 이렇게 현장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증은 증인들의 포럼을 들었던 거죠. 이 메시지와 현장과 이 간증이 이반되지 않고 내 현장에서 이거를 보도록 할 수 있는 합숙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 합숙이라 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라는 게 사실 현장 합숙 훈련이 된다는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지금 나온 책자잖아요. 대경 237 RUTC에서 자체 훈련을 기획을 했던 취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훈련과 현장이면 좋겠다. 물론 다락방 2일차 합숙, 팀 합숙에서 뭐 눈물 콧물 짜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런데 좀 더 가까이 있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그 합숙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70인의 정체성과 미션 발견. 70인이란 단어는 갖고 있는데 내가 70인이구나. 그럼 70인으로 어떤 것이 준비돼야 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추상적인 단어로만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 미션이 찾아지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팀 구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인과 말씀 가진 사역자와 문을 여는 팀 사역자, 이런 팀이 구성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70인에게는 70인은 혼자서 지역장악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 사실은 이런 팀 구성이 성령의 인도받는 팀 구성이 안 되면 끼리끼리 팀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이런 편의 팀들이 만들어지는데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팀이 구성되는 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할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특히 전도 대상의 황금어장인 새가족 중심으로. 그러니까 난데없는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가기 이전에 와 있는 현장을 먼저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새가족 중심에서 찾을 게 필요하다. 초창기 때 우리 그런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 주변에 전도문 없다. 장로님 주변에도 거의 전도문 없다. 제일 많이 있는 게 새가족이다. 그럼 새가족을 어떻게 건드려서 어떤 문으로 파고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다락방의 첫 번째 키였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교회 안에 훈련으로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과 현장을 어디 가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내 있는 현장에서 훈련을 하면서 지역과 현장을 보고 미션을 찾을 수 있는 훈련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사전 합숙, 재합숙이라는 걸 이제 할 걸 놓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메시지 주고 훈련하는 것만 해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훈련 갔을 때 방장이 있었던 것처럼 팀장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팀장을 먼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팀장 훈련이라는 명목으로다가 70인 훈련을 시키면 좋겠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유 목사님이 70인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거는 아주 구체성 있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망대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은 그림이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사실 유 목사님이 지금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30년 지내온 걸 한목에 얘기하니까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가면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금 망대라는 거는 다양할 수밖에 없죠. 사람과 현장과 일꾼과 시스템과 시간표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30년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새가족이 말할 때 망대와 목사님 말할 때 망대가 어떻게 똑같겠어요?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창기 다락방 전도운동의 20가지 전략을 다 담아내는 것이 수모 전략뿐이 아니죠. 지금은 그야말로 7대 여정, 7대 망대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걸 다 합친 게 이제 망대인 셈이지 어느 한 특정 요것만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맞다 저게 맞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직자인 70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으로는 받겠는데 꿰어져 있으면 정리가 돼 있으면 말하자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 있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이 찾아져서 현장의 응답으로 보일 텐데 발판이 안 깔린단 말이에요. 근데 초창기 때는 이런 부분을 다 했거든요. 이 했던 걸 사실은 우리를 포함한 중간 훈련시켰던 분들의 몫이었던 거죠. 유 목사님께 직접 훈련 받은 분들이 1차 합숙을 진행한다, 팀 합숙을 진행한다 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은 우리한테 전달돼 왔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그런 개념이 형성돼서 했던 것들을 저번에 그 유 목사님 보고하는 가운데 1차 합숙팀에서 요즘 메시지가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이런 부분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합니다. 이러니까 니들한테 다 해줬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해야 될 걸 왜 안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이 사실은 훈련 파트에서 어떤 부분에서 빠져나간 거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 포럼 하면서 보니까 그 고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응답을 계속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 초창기 때는 다락방 전도운동 접했을 때 태어나는 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30년 지나온 사이에 우리 속의 훈련으로 만드는 제자의 개념들이 더 많이 이렇게 형성돼 버렸어요. 의도한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게 더 많이 없진 않잖아요. 태어나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만큼 훈련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이게 훈련을 시켜서 만든다는 개념의 훈련이 아니잖아요. 우리 훈련은 대놓고 말하자면 떨어뜨리는 훈련이잖아요. 아닌 사람은 빨리 가라 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하고 주일 밤 10시 반에 모인 이유가 오기 싫은 사람 오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훈련이 많아서 초창기 메시지 여러분 우리 들으실 때 확인했잖아요. 나는 떨어뜨리는 훈련한다고. 그런 개념에서의 훈련이 많은 것이지 훈련을 시켜서 만드는 제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훈련을 받아온 우리 입장에서 또는 우리는 목회자는 그래도 이해가 된다면 평신도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는 개념이 이렇게 형성이 더 많이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퍼센테이지가. 이쪽으로 메시지로 근본으로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삶에서 적용할 때는 늘 훈련으로 시키는 제자라는 개념이 더 많이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의 흐름이 없느냐?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 언제 봤냐면 우리 초창기 때 봤거든요. 현장 가서 훈련하면서 우리가 이걸 봤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유 목사님 다음에 훈련을 맡은 분들에 의해서 이쪽을 많이 보여주는 훈련으로 가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형성되는 훈련들이 지금 더 들어와 있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 다락방 안에. 그러면 이런 받을 응답 30년과 받을 응답 30년과 받을 응답 30년을 두고의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237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도 조직과 행사와 이렇게 굴러가는 것에 의해서 다락방이 어느새 움직여지고 있었잖아요. 이거 다 중단시켜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시킨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제자 가지고 전도운동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다락방인 셈이기도 한 거죠. 이 코로나 시간표와 자료 정리, 재정 정리, 인적 정리 싹 정리한 게 지금의 시간표는 저는 인적 정리라고 생각돼요. 유 목사님이 하지 않는 인적 정리,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인적 정리
또 하고 계시다고 생각돼요. 이거 지금 정리하는 시간표 아니에요? 거품 드러내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많은 훈련과 이런 그 행사와 대규모 모임들이 있다 보니까 막 거기에 막 떠밀려가지고 흐름으로 가버리다가 보니까 정말 현장에 성령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그런 흐름이 많아지지 않는, 그래서 자꾸 반복된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뒤바꾸는 237 훈련을 구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흘러갔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우리 자체 훈련을 놓고 팀장 훈련이라는 빌미로다가 결국은 70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지역의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죠. 그래서 팀장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자체 훈련을 자체 압숙을 하고, 자체 압숙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나중에는 자체 훈련이라고 바꿨어요. 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리고 교회별로 한 달 캠프를 하기로 한 겁니다. 6주간 팀장 훈련하고 그 다음에 자체 압숙 1박 2일 하고 그 다음 한 달간 캠프를 하고 그 다음 그 이 캠프를 자기 현장 중심에서 교회 현장 중심에서 캠프를 하고 그 다음 모여서 캠프 보고 대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하는 이런 스케줄로다가 내 흐름을 잡았어요. 이 내 흐름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든지 사명자 가이드라든지 그런 이제 흐름을 염두에 두니까 이렇게 좀 그려졌었죠. 그래서 팀장 훈련은 팀장을 70인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마치면서 이 훈련은 계속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먼저 꺼내더라고요. 우리는 그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중직자들 입에서 이 훈련은 계속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압숙은 요 70인 훈련을 하면서 이 자체 훈련, 합숙 훈련에 자기가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세트로다가 등록을 해라. 이런 사람, 새가족 가운데, 기존 신자 가운데, 연고자 가운데, 대상자 가운데 초장될 만한 사람을 팀 구성해가지고 더 팀 구성이 잘 되면 말씀 준비된 사역자, 문을 열 수 있는 팀 사역자, 훈련이 그렇게 많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럴 마음과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괜찮다. 그렇게 팀 구성해가지고 세트로 자체 훈련 와달라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자체 합숙을 했고요. 그리고는 캠프를 하면서 그 팀을 가지고 전도 문을 여는 한 달간 캠프를 진행을 교회별로 시간표에 맞춰서 해보시라 했고, 지속할 시스템을 흐름이 나오는 대로 구축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교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대회를 하면서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찾는 것이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팀장 훈련은 7교회가 참석을 했고요. 토요일 3시부터 5시까지 훈련을 2달간 6주간 훈련을 했습니다. 2달이면 8주잖아요. 근데 6번 모인 이유는 가운데 3주간 시간을 팀장들에게 따로 줬어요. 모이지 않고.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담임 목사님들이 이 사람은 70인으로 훈련을 시켜야 될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하시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라도 한 교회 한 사람이라도 70에 눈을 뜨고 흐름이 나오는 것은 소중한 응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담당할 목사님도 세워서 그 목사님이 팀장 훈련을 리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팀장 훈련의 방향은요. 이런 단어 중요하더라고요. 다락방할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70인 요원입니다. 70인 요원의 개념이 초창기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인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70인은 다락방하는 사람이 아니고 70인은 다락방할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의 문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현장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시간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교재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70인으로 하여금 이 교재를 들고 메시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일 좋은 게 현장 복음,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제목 자체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예요. 그래서 적어도 70인 요원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을 세워보는 시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같이 훈련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자기가 이 책자를 가지고 직접 훈련을 시켜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 팀장 훈련을 하는 동안에 팀장 훈련 2달 하는 동안에 평신도가 알고 전도 훈련 교재를 가지고 저 바깥에 갖고 난데 나온 사람 만나가지고 하자 그러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세 가족 가운데 저 사람을 도우면 저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왜 완전히 불신자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은 전도할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요 책자를 같이 읽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당신 체험해봐라. 요거 한번 해봐라고 이제 숙제를 줄 방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요 팀장 훈련할 때 어떤 메시지를 들을지, 그다음 메시지를 듣는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입장에 듣기 때문에 좀 메시지를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정리를 해주는 정리 포럼을 했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와 6주간 동안에 행해야 될 과제를 주는 것을 스케줄로 담았어요. 그래서 팀장 훈련 때 받았던 메시지가 3가지 메시지를 같이 받습니다. 우리 다 포럼했던 거죠. 70인 요원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다락방 전도 사역자 훈련, 그리고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요 메시지를 같이 들었어요. 일단 처음 들어본 메시지예요. 다들. 목사님들은 이제 우린 들어봤지만 70인들이 이런 메시지 자체를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지금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 듣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메시지 듣겠어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또 들어도 그냥 자기 은혜로만 듣지 미션으로 받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훈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커리큘럼 맵이 있는 메시지를 들 때 이래서 이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되고 이 메시지를 듣고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림을 가진 메시지를 들을 때는요 자세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듣고 난 다음에 그 정리하면서 중직자들 다 듣고 나서 포럼을 해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들리는 것만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온데간데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리고자 하시는가 하는 걸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더만요. 그래서 1강은 지금요 1강, 2강에서 나온 이 5가지입니다. 70인 요원은 5가지가 핵심적으로 있어야 된다. 첫째, 70인은 미션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미션홈 안에는 사명자를 발굴해서 사역자를 관리하고 팀 사역자 움직이고 핵심용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5가지. 70인 요원은 이 5가지가 핵심이다 하는 개념이 딱 있으니까 그런 개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0인이 이런 거였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가지고 포럼들을 하니까 일단 흐름이 모든 훈련은 교회에서 목사님 중심의 훈련이라고만 생각을 하던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 쪽으로 조금씩 넘어오기 시작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전도 사역자 훈련에서 1강은 내용, 2강의 눈이고요. 그 사명자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1, 2강이 있는데 6주차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 6주차 때는 자체 합숙할 때 데려올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합숙에서는 메시지 듣고 포럼할 때 팀장들 중심으로 포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할지를 워크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6주차에는 워크숍을 넣어서 2강을 숙제로 줬습니다. 이렇게 강의는 3개를 소화를 했고요. 메시지를 줘서 말씀 주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흐름과 개념 정리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교회별 포럼 시간에 목사님들은 참석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70인들끼리 중직자들끼리만 해라.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따로 포럼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교회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쭉 계속 점검하는 포럼을 했고요. 그래서 중직자들로 하여금 그
그래서 중직자 가운데 리더를 세우든지 해서. 저는 가능한 부교육자 있는 곳에는 부교육자도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흐름 자체가 부교육자 중심이다 보니까 자꾸 세우시게 되더라고요.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부교육자는 지금 우리가 쓰는 부교육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의 개념은요, 부교육자가 필요 없는 개념이죠. 왜? 중직자가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교육자는 아무도 손 못 대고 있는 텅텅 비어있는 현장 파고 들어가서 시스템 구축하는 게 그게 부교육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부교육자는 교회 관리하는데 거의 다 교회 관리하고 교인 움직이는 이거 사실 중직자가 다 했던 거예요. 70인이 다 했던 거예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부교육자는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문을 계속 열 수 있는 사람이죠. 팀 사역자예요. 이러고 이제 숙제를 내준 게 주간에 나왔던 그 메시지를 이제 유튜브로 줘서 반복해서 시청하시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교회 안에 새 가족이든 기존 신자라도 사실 확립 안 돼 있으면 새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과 팀 사역할 수 있는 교재, 평신도가 전도 훈련 교재잖아요. 이게 6강짜리거든요. 6강짜리 이걸 줘가지고 당신들이 이걸 들어봐라. 듣고 아니면 못하겠거랑 그 찾아진 사람하고 다 같이 이 메시지를 들어라. 교재 펴놓고. 이걸 훈련을 이걸 2달간 진행하면서 찾아진 대로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안 되죠, 물론 처음이니까. 근데 소수가 이걸 해보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주 적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사람 듯이 하는 사람도 나와요. 저기 다른 교회인데 거기는 이미 요 사람 통해서 새 가족이 나와가지고 신학원도 들어가서 훈련도 잘 받고 따라 붙고 지금 있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 바탕의 메시지가 없었던 셈이죠. 근데 그게 딱 갖춰지니까 흐름이 쉽게 쫙 나오더라고요. 숙제가 1주차에는 그 나의 신앙 이력서와 나의 CVDRP 써보라. 2주차에는 지역 현장 분석해오기. 이제 주로 지역 현장 분석해오라 그러면 뭐 병원 몇 개, 뭐 어디 몇 개 이런 분석하는데 그런 분석 말고 이 지역 현장의 영적 흐름이 어떤지, 분위기, 왜 어떤 곳에 가면 분위기 보잖아요. 어떤 곳에 가든지 여기 참 괜찮네, 물 좋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는 어떻느냐 한 것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영적 분석해봐라. 그 다음에 새가족 사명자를 발굴해서 3주간 팀 사역을 해보시라. 그래서 3주간 팀 사역할 것에 대한 간략한 로드맵도 제시하면서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목사님들 보셨겠지만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는요, 읽기만 해도 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전도할 사람은. 그리고 4주차에는 교회 안에 사역자와 팀 사역자 발굴하기. 개념 다르죠? 사명자 찾고 사역자 찾고 팀 사역자 찾고. 이거는 못 찾아도 그런 눈을 갖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5주차에는 이 새 가족에게 있는 전도문을 찾아보시라. 70인도 제가 이렇게 만나고 포럼하거나 해보면요, 자기가 하는 전도만 생각해요. 70인이 자기가 하는 전도문을 찾으려니까 이미 중직자 장로님들은요, 주변에 전도문 없어요. 속된 말로 이미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도 얘기해가지고 제발 그만 얘기해. 그 얘기 하려면 만나지 마. 이런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전도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70인이 자기가 하는 전도를 찾지 말고 전도문이 많이 있는 새 가족을 건드려서 찾을 전도문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70인이 새 가족을 도우면서 함께 성령 역사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도문을 못 본 전도를 자꾸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문이 안 찾아진 전도를 하니까 이게 뭐 그야 20년 30년 전도를 하면서도 전도의 개념이, 옛날 전도의 개념이 여전히 짙게 있어서 누군가 만나서 전도지 펴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는 걸 전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70인이 이거 하려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장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미 내놓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도문이 안 찾아진 전도를 자꾸 하려니까 안 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인 입장에서 전도문을 찾는 것은
70인과 관계된 황금 어장을 찾아서 두들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게 세 가족이 키라는 거죠. 요 사람이 그냥 세 가족에게서 전도를 찾아서는 시간표가 안 나고요. 세 가족을 말씀을 줘서 확립시켰을 때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이거는 작은 차이인데 큰 차이를 만들더만요. 그냥 세 가족에 당신 주변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 한번 가보자. 이래 갖고는 전도문 안 나옵니다. 요 사람을 전도문을 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는데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표에 전도문이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시는 전도문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가는 전도, 내가 가는 전도 이렇게 하니까 시간표가 안 나오는 전도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말씀을 주고 확립하는 게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문을 찾기, 그 다음에 지속할 캠프팀 구성하기 까지 한번 해보시라.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지만 이 맵은 우리 또 2차 훈련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진행해 볼 겁니다. 흐름 나오는 것 따라서, 경험하는 것 따라서. 이렇게 좀 과제를 줬었고요. 이렇게 팀장 훈련을 2달간을 하고 그리고 자체 합숙을 했습니다. 자체 훈련을 하면서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토요일 3시부터 9시 이렇게 시간을 이틀 잡았습니다. 대상은 세 가족과 70인 참석 희망자로 해서 담당하는 목사님도 세웠고요. 훈련 방향은 팀장이 주도적인 훈련입니다. 메시지는 이미 이 목사 메시지 정해져 있는 거고 목회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목회자는 그야말로 이렇게 같이 참여만 하는 거예요. 팀장이 중심해 가지고 지속할 현장과 시스템, 지속할 시스템을 염두에 둔 훈련으로 방향을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 진행은 이렇게 메시지를 몇 개를 봤는데요. 영집의 의미와 실제, 이거 2강짜리인데 2개 봤고요. 그 다음에 태종대 합숙, 이 합숙훈련에 가서 이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영집의 의미와 실제 2개, 태종대 합숙 이렇게 말씀을 보고 전체 포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잡지 합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교회마다 이제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와지죠, 흐름이. 참석한 사람이. 그 70인 중심에서 참석이 제대로 나오면 70인 중심에 갖고 교회 안에 팀을 구성하고 요 사람들을 70인이 훈련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70인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뭐 70인이라 그러기는 조금 저기 한 다른 분들이 참석했을 때는 또 시간표가 다르거든요. 교회마다 흐름이 다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캠프를 교회마다 좀 진행하는데요. 2가지로 진행을 할 생각을 기획을 했습니다. 우선은 교회마다 나온 흐름대로 교회 캠프.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움직일 RUTC 캠프 이렇게 2가지 흐름을 체크를 했는데요. 교회 흐름은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이제 좀 보면서 개교회별로 70인 주도적인 훈련을 좀 해보시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현장을 계속 들어간 곳도 나오고요. 어떤 곳은 현장은 전혀 안 들어가고 계속 전도학교로 말씀을 준 곳만도 있고 병행한 곳도 있고 다양해요. 교회마다 시간표를 보고 이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RUTC 캠프는 원래 구성을 하기는 또 맞네. 한 달 캠프, 그 다음에 각 교회 시간표에 맞게 현장 망대를 구축해 보시라. 다락방이든 팀사기든 미션홈이든. 그 다음에 교회 망대를 구축하는데 3팀이 나오는 쪽으로, 그 다음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3시부터 5시를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놓고 집중할 시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핵심 마치고 밥 먹고 시간 가지면 3시쯤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대구 갔다 오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3시부터 5시는 좌우전 앞으로 토요일 3시부터 5시는 무조건 내놔라. 뭐 주일은 어차피 그런 것이고. 그리고 RUTC 캠프에서는 이 훈련에 일꾼이 있는데 시간표가 안 맞아서 못 보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럴 때는 그 일꾼을 위탁해서 훈련을 시키는 위탁 전도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일꾼이 아예 없어가지고 훈련 시킬 사람 자체가 없어서 참석이 안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그 RUTC에 있는 교회 가운데는 교인 없이 그냥 목사님 사모님만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또 교인이 10명 미만인 교회도 사실 있고요. 이제 그런 교회는 일꾼을 보낼 일꾼도 없는 교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파송 전도도 필요하다면 해보자 이렇게 좀 구축해서
이거를 실제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 요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들 가운데 찾는 게 아니라 70인 가운데 찾아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게 본 거였어요. 70인 가운데 자기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70인 가운데 RUTC 전체를 놓고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유 목사님 이거 처음부터 하셨어요. 위탁전도 파송전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위탁전도 파송전도 동시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훈련 요청하는 교회는 교회나 팀이나 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파송교회는 요청교회 현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찾고 교회별로 맞춤형 훈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캠프도 구상했는데 위탁전도 파송전도 부분은 요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흐름은 안 나왔습니다. 흐름은 안 나왔는데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고 들어보니까 이런 개념의 일들이 흐름들이 나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후에 그리고 보고 대회를 했습니다. 팀장 훈련, 자체 훈련, 한 달 캠프 후에 한 달 캠프를 마치고 캠프 보고 대회를 했는데요. 흐름들이 나온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 갖고 교회가 꼼짝을 안 한 교회가 대부분이었어요. 훈련도 안 가고 꼼짝을 안 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간신히, 그것도 주일 일부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꼼짝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좀 나왔고요. 목회자 의존적이던 흐름에서 중직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나오는 이런 흐름도 조금 보였고요. 뭐 굵고 세게 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회와 함께 현장을 가는, 매주 현장 들어가는 교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제, 전에는 전혀 교제 뭐 있는 것도 몰랐던 분들이 이거 교제 굉장히 중요하네 이런 생각 가지고, 또 이 교제라는 건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지 자기가 이걸 가지고 훈련을 누군가를 시켜본다는 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자세를 좀 갖는 것들도 흐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속할 시스템이 그 팀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었어요. 다락방이나 지교회나 이렇게 그냥 그동안에 이렇게 묻혀있던 것이 이렇게 꿰어지는 이런 시간표가 나오는 것들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흩어져 있던 그 은혜들이 응답으로 어떻게 다 이렇게 목걸이가 꿰지듯이 된 것들도 있고, 한 교회의 케이스는 이렇게 70인 사역자, 팀 사역자, 현장 사명자 다 구성되더라고요. 다 구축되는 교회도 나오더만요. 그리고 그 요 훈련 기간 동안에 그 현장에 찾아진 사람까지도 나아지고, 요 훈련하고 있는데 30년 전에 끊어진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는 요 훈련에 와 가지고는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전에 사모님이 날 찾아와 가지고 그랬는데 자기가 못 깨닫고는 갔다가 지금 탕자처럼 돌아왔다 그러면서 막 포럼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그런 시간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팀 구성이 되는 교회도 나왔고 지역 원내 시스템이 나오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참석한 교회는 경주 저희 지역에 저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장점은 경주에는 이제 RUTC가 있거든요. 지역 RUTC가 있습니다. 지역 RUTC가 있는데 지역 RUTC에서 매주 2번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진료하면서 원장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있어요. 최후방에 예배 시스템도 있어요.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가운데가. 이 가운데 토막이. 다락방의 본질적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 가운데 토막이라고 봐요. 현장에 불신자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100% 있고 그것도 예비돼 있고 구원받아서 훈련받고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락방 안에는 20전략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가운데가. 한빛병원이 병원이라는 최전방 현장도 있고 RUTC라는 예배와 훈련 현장도 있어요. 가운데 토막이 없었어요.
가운데 토막은 없는데 명칭은 가운데 토막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센터였어요. 한빈문화센터. 문화센터란 말은 불신자도 누구든지 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센터라는 간판만 걸려 있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문화센터만 있었어요. 막연하게 제가 이 문화센터 이거 누군가가 이 문화센터를 움직이면 불신자가 마음껏 와서 장으로 플랫폼으로 있다가 복음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올 텐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문인이 있어야 말이죠.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전문인 좀 한 사람 넣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전문인 하나 나와가지고 문화센터를 한번 해보라 했거든요. 웬걸요? 안 돼요. 동기가 많아가지고. 끝나더라고요. 다락방 하는데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언제 움직여지나 하는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데 메시지 포럼을 하다가 유 목사님이 초창기 전도학교를 얘기하시는데 나는 초창기 전도학교일 때 강의하는 전도학교를 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 불신자도 영어 배우러 와라. 침 배우고 싶은 사람, 불신자도 와라. 그 침술 놔준 게 전도운동의 그 준비도 됐지만 불신자도 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학교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 동네 사람도 다 오게 하고 지역의 사람도. 그러니까 플랫폼이었어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우리끼리 모이는 플랫폼이 아니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러면 전문의는 잠깐 오면 되고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울타리가 돼주면 되겠네?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능 없고 기능 없는 우리는 지속할 수 있고 기능 있는 사람은 지속을 못하고 그러면 보완하면 되지. 우리는 지속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불러들이면 되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는 그냥 주구장창 모이고 전문의는 돌아가면서 불러들여자. 이자꾸 그 문화센터를 시작할 것을 전도학교 메시지 들으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문화센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경주에 있는 누구한테 문화센터에 거리를 제공해서 올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겠어요? 요즘 얼마나 어마어마한 동영상이 다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와서 한국 사람이 누가 듣겠습니까? 뭘 보고. 이거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올 만한 사람은 역시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다민족이란 말이에요. 언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을 도울 문화센터를 해야 되겠다. 유 목사님은 뭘 하든지 다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그럼 가족 학교 하면 좋겠네. 이 다민족 가정들도 보니까 거의 엄마 아빠들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병들어 있더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부모 교육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부모 교육, 엄마 교육, 아빠 교육, 자녀 교육, 달란트 교육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가족 학교겠다 싶어서 가족 학교 합시다. 이러고 이제 광고만 해놓은 거예요. 훈련하는 중간에요. 가족 학교 합시다 하고 이제 우리 모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모여서 그냥 무조건 갖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매주. 그래놓고 이걸 우리에게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같이 해야지. 그래서 요 훈련 속에 있지 않았던 다른 교회도 연락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이런 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 아니겠나 했더니 오시더라고요. 두 교회가. 왔는데 와서 포럼을 쭉 하는데 보니까 자매 하나가 서울에 있다가 경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춤을 오랫동안 췄다는 거예요. 27년 춤을 췄대요. 그래서 춤 되게 오래 췄네. 춤추는 거 재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 주가 돼갖고 이 자매가 제가 춤추는 게 이런 거에 하면서 동영상 하나 트고 올렸어요. 방에다가. 근데 보니까 요만한 조그마한 녀석들이 치어리더를 하는 거예요. 치어리딩. 그 왜 농구, 야구할 때 치어리딩 근데 하는 아이들 얼굴 보니까 새까만 애들이에요. 그래서 확대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TCK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TCK 치어리딩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그래 TCK 치어리딩. 그냥 춤추면 이게 선정적이 짝이 없는 춤으로 가잖아요. 근데 치어리더 이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애들도 괜찮겠지만 TCK 치어리딩? 괜찮네? 이 콘텐츠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 콘텐츠가 딱 잡히고 가족학교를 진행합시다 하고 첫 모임을 했는데 이렇게 몇 사람이 모이는 첫 모임을 RUTC 저희가 토요일 날 3시에 모였어요. 저 뒤에 누가 난데없이 툭 들어가고 이렇게 자리를 놨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전에 저쪽에 있을 때 우리 2층 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복지 관련된 일을 하는 분으로 내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저 사람 복지, 저 사람 왜 오지? 필리핀에 갔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병원이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급해가지고 토요일 진료 안 하는 줄도 모르고 이비인후과 진료 온 거예요. 그 진료실 다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또 알아요. 공무원이니까. 그래갖고 원장님한테 원장님 나 너무 힘드니까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러고 원장님을 찾아오려고 온다는 게 4층에 문화센터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모임 마치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뒤에 앉아갖고 얘기를 듣고 있었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다문화 다민족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가족 학교를 하려고 얘기도 나누고 있고 설문조사한 내용도 다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경주시청에 이거 하는 담당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문화 이 사람들 관계로 해가지고 하는 센터의 센터장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센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또 어디 뭐 시청에 근무하다가 어디로 옮겼대요. 그래서 뭐 어디로 옮겼는가 보다 했는데 그 옮긴 곳이 다문화 센터로 옮겼어요. 근데 들어놓고도 잊어버렸죠. 근데 이게 쪽짝쪽 맞아지면서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제가 마음에 탁 담기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치어리딩을 하는 자매가 나온 바람에 이걸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거다라고 생각돼 가지고 이걸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하고 감이 다르잖아요. 시간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으로 되어지는 제자, 태어나는 제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읽어낼 수 있는 거구나. 그 읽어낼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메시지 흐름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타가 함께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또 생각하고 나니까 WRC를 지금 몇 차째입니까? 한 20차 됐죠? 근데 올해 처음으로 치어리딩 찬양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별스럽지 않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응원 찬양 처음 나왔잖아요. WRC에서. 이게 뭘 말하시겠어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제게는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렇게 마치 고구마 줄기 땡겨듯이 오는 응답의 흐름들이 있구나. 마치 왜 아무런 사인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낸 엘리야가 구름 한 점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읽어낼 수 있었던 그 눈같이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눈들을 갖춰 가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붙잡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이거 준비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듯이 드러내시는 시간표가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 마음이 정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 다음 훈련을 놓고는요. 이건 저희가 저희 팀에 보고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2차 훈련을 전도학교 지역 책임자 세미나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합숙 훈련은 여호수아서 메시지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인 237 RUTC잖아요. 그야말로 지역 원내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1000명의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는 이게 RUTC의 말씀이다. 이렇게 잡아져서 제 1000명의 말씀입니다.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